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논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그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먼저 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을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참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고, 9절과 10절에서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참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일은 영안이 열려져야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알 수도 없게 되고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스스로 부요하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스럽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예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내린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려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는 전도자, 전파하는 전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30절에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과도 같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려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의 사건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빛의 전달자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6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의 소개가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태초로 부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엄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가 다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리 위대한 회개의 사역을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거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성기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환호와 갈채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지켜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위한 증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전달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확신을 혼동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이미 많이나 늙었고 자신도 100세를 바라보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일 약속이 있기도 전에 내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편에서 영접하는 마음, 수락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얻을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받을 특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맹인은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려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 빛으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증거자가 필요하고 빌립과도 같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고 또 말씀하기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은 순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서도 증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직접 들었느냐, 직접 보았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 것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이렇다더라, 복음이 이렇다더라,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체험이 없이 다른 사람이 체험한 소문만을 듣고 예수를 끝까지 믿으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어디에 가서라도 용기 있게 간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증거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님만을 높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세례 요한과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섭섭해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